또 21일 동안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겸비 엎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아름다운 입술인가? 하나, 둘, 셋, 그래서 넷. 어느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까 내 입술이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없습니다. 내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럴 거 없습니다. 내게 다 주셨으니까 그 모든 일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이 길을 통해서만 열매가 맺습니다. 그냥 나를 쳐서 순복하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평생을 기도해도 열매가 거의 맺혀지지 않습니다. 또 열매는 모양만 있지 그 실속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해 주신 것,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이제부터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에서도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내가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어가 영광의 언어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왕을 세운 이후에 사무엘이 그의 생애 후반에 있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앞에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출애굽해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희들 왕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또 세워주셨다. 너희들이 이제 왕을 섬겨라. 그리고 왕은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외세의 공격이 있게 될 것이고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또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하며 엎드릴 때 사무엘이 저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중보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이 중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할 것이다. 너희를 위한 중보기도가 내 생명 다하기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중보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그리고 굳은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은 이렇게 중보기도에 대해서
기도하겠다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왕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굳게 이야기한 것인가? 그 말씀은 22절 말씀에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할지라도 너희가 비록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땅에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을지라도, 그래서 그 왕을 섬길 때 너희들이 반드시 그 왕으로부터 고난과 환난이 있고 당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고 택하셨고 기쁨으로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고 버리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를 기뻐하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니 너희들이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나도 너희들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중보기도 하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무엘은 알았던 겁니다. 바로 중보기도에는 바로 이런 사랑에 근거한 기도예요. 좋기 때문에, 잘해주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뻐하심으로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사랑과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가 자녀를,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형제가 형제를, 성도가 성도들을 이런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 은혜가 뭡니까?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를 높여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된다. 그러기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중보기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서로가 이런 중보기도자가, 사랑의 중보기도자, 포기하지 않는 중보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입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든지 관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한 입술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살아가는 거 보면서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형제 자매들, 이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어려울 때 서로 찾아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힘내라고 그렇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은요 참 기쁘고 속으로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해서. 그래서 자녀들이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그들이 뭐 금은보화 잔뜩 싸놔서 기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돼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서 바로 주님의 기쁨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서로 축복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리라 하면서 서로 영적인 동역자가 다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서로에 대한 변화의 기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서로에 대한 기대, 이거 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은 그 사람도 나도 버리지 않는다. 그 사람을 바꾸고 나도 바꿀 것이고 그 사람도 새롭게 나도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니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한 변화의 기대,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 기대를 포기하는 순간 무관심하게 되고 무관심한 순간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너와 나는 관계없는 삶, 남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서로 책임져 주는 게 교회예요. 서로 품어주는 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 만도 못하다 하는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조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격 없는데도 사랑받았는데, 조건 없이 사랑받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지고 그리고 상대방의 평가를 하려고 하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사랑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대를 포기하지 마는데 기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기대에 대한 개념, 뭘 기대하느냐? 내 생각대로 바뀔 것을 기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바뀔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나도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기대의 본 내용이에요.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 나도 주님의 사람, 주님의 마음, 주님으로, 주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바꿔가는 것, 상대방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게 믿음이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걸 자꾸 기대하면, 되기를 기대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움직이려고 그래요.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대가 아니라, 중보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욕심이죠, 이기심이죠, 욕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대의 내용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에 대한 기대.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게 순종해 가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가정에서 사는 그 모습이, 형제 자매의 사는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카 하나 있었는데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 어려서 자랄 때 어머니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 혼자 있는데 아버지 떨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조카를 키우는데 참 애쓰면서 키워요. 유치원도 다니고 같이 다녀주고 같이 데려오고 면서 애쓰고 자랐는데, 제가 신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얘기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왜 힘들게 그렇게 키웁니까? 고아원 보냅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이 아파요. 고아원 보내지 왜 이렇게 힘들게 키웁니까? 그랬어요. 참 철없죠. 삼촌이라는 자가 참 철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나는 이 아이 포기할 수 없다. 이 아이를 절대로 놓을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삼촌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느냐? 너 목사 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 하냐? 그 얘기를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참 회개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나쁘고 싫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이후에 참 교회가 뭐냐, 가정이 뭐냐, 이런 거를 그때 배우게 됐어요. 그렇게 싫었던, 불편했던, 그게 짐을 짊어지는 게 가족이고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싫다고 내버리고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싫어도 내 새끼고, 좋아도 내 새끼고, 잘나도 내 새끼고, 못나도 내 새끼, 내 것인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서로에 대해서 이런 끝까지 짐을 지고 책임지고 사랑으로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예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품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다고 거역하고 걷어차지 말고, 아픈 것, 그게 가족이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짐을 짊어지고 함께 예수 사랑으로 그 사랑, 그 나라 이루어지기까지 같이 인내하면서, 같이 아픔을 견디면서 같이 회복을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조카 이제는 혼자도 잘 사는,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엔 얘기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21일 특별 새벽기도의 추수감사절, 새벽기도의 입술의 언어로 감사를 드리자. 아름다운 입술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부터 우리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 몸 된 자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지는 책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책임져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함께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아름다운 중보자.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수고했다, 애썼다, 내 영광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자 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입술을, 언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이제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훈련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순종은 곧 훈련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늘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신 것에 순종하고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이 맺게 하신 아름다운 열매로 날마다 추수의 계절, 날마다 추수감사의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